자,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을 완성하는 두 단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미 그 새벽 예배 때도 함께 나눴고 또 아마 그 순모임에서도 오늘 나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미 이제 말씀의 내용을 충분히 압니다. 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가운데 하나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렸던 그 사건. 뭐 교회에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을 또한 받게 됩니다. 뭐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계속하셨고 특히 25년 만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습니까? 오늘 제단 위에 바쳐진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 후에라는 말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일 후에. 이 그 일 후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신 겁니까? 이삭을 주신 그 사건. 그 다음에 그 다음 바로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21장에 보면은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장에 묶여져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성격이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점진적인 성격도 갖고 있고 어쨌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죠.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우물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우물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 왕 사이에서 분쟁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야,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부르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아비멜렉에게 이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냐면 막 책망을 해요. 꾸짖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왕이 찾아왔는데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 여러분 먹고 살만 하십니까?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안 좋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통령 딱 우리를 만났어요. 딱 만나가지고 대통령한테 그러는 겁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물론 국민이니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면전에 앞에 두고서는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라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전 같으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옛날 같은 꽁무니 빼고 속이고 또 숨고, 그러니까 특히 누구에게 숨습니까? 치마폭에 숨는 거죠. 치마폭에 숨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옛날 같으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누구 뒤에 숨어야 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사라 뒤에 숨고 이렇게 숨어서 사라의 아름다운 미모로 누구의 마음을 이렇게 녹이려고 하는, 왕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던 겁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신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내가 얻으려고 했던 놀라운 은혜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책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얻은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들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이제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믿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그 일 후에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한 가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을 제단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지금 대단한 믿음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랄 왕을 향하여서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막 책망을 하고 막 이럴 정도니 여러분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본다면 이제는 이 정도면 되겠거니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미 누구도 얻었으니까, 이삭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는, 믿음이 결코 얻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결코 얻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얻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얻으면 이거 진짜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셨구나. 이거는 정말 주님의 은혜이구나. 이건 정말 주님이 살아있구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다음번에도 내게 또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대부분 나가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또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셔요. 또 받은 대로 또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부목사 시절 때 사역을 하는데, 제가 청년부를 오래 맡았잖아요. 청년부를 하면서 어떤 사역을 해도 성공을 해요. 아무도 믿지를 않으시는데 어떤 사역을 해도 제가 맡은 사역은 실패를 안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는 두려운 게 있었어요. 뭐가 두렵냐면, 뭔가를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아주 어려운 사역을 해도 성공적으로 열매가 맺혀지고, 뭘 해도 열매가 좋고, 뭘 해도 기쁨이 넘치고, 뭘 해도 교회가 기뻐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는 청년부에 재정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청년부가 교회에서 받는 재정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때는 당시에 500만 원, 1년에 500만 원 받는데, 청년회가 1년에 쓰는 돈이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 2,500만 원, 3,000만 원 썼습니다. 놀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받는 거는 500만 원 받는데 청년회에서 쓰는 돈이 2,500만 원 이렇게 썼다니까요. 그 돈, 할렐루야. 그럼 그 돈 다 어디서 났을까요? 그 돈이 기도하면 들어와요. 기도하면 들어오다니까요. 막 후원이 막 들어오고, 뭐 사역을 하려고 막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냥 막 줘요. 다른 부서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세상에 밥도 못 먹어요. 농담입니다. 우리는 넘쳐요. 이렇게 넘쳐요. 그래, 늘 언제나 그랬어요. 막 어디 사역을 갔다 오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적이 없었어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적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선교를 간다고 하면 매번 30명, 40명씩 막 이렇게 가고, 막 여름에 수련회 가면은, 여름 수련회 가면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애들 나오는 청년부 지금 출석 인원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여름에 이렇게 아웃리치나 뭐 이렇게 여름에 선교를 수련회를 가면요, 그 수련회에 몇 명이 오는 줄 아십니까? 애들이 50명인데 거기에 있는 애들은 70명이에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군대에 있는 애들이 다 그 시간을 맞춰갖고 다 휴가를 나와요. 효민아.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채워져요. 그래서 막 열매가 많고 또 좋은 일들이 많고 막 이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나름대로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이번에 사역이 성공했으니 다음번에는 혹시 안 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역사하고, 그러니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성공이 성공을 하고 성공이 성공을 하고 성공이 성공을 낳더라고요. 그런데요, 성공이 성공을 쭉 낳다가 그거에 교만해지는 한순간 하나님이 확 걷어가시더라고요. 청년사회 갈 때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얻고 또 얻고 성공하고 또 성공하면, 야, 이거 하나님 역사하시네? 믿어져요?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요. 믿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심으로써 믿음의 완성은 결코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이삭을 얻는 것으로 인해서 완성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얻었던 이삭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바치게 될 때, 이삭을 바치게 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되어진 겁니다. 믿습니까? 며칠 전에 어디 나갔다가 시내 나갔다가 딱 가는데 복권방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로또 복권방이. 그 집안이 그 로또 복권방이 명당인가 봐요. 1등이 5명이 당첨이 됐고 2등이 몇 번째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희 집사람은 그냥 뭐 보지도 않는데 저는 계속 보고 가는 거예요. 저기는 잘 되려나? 그러면 뭐 숫자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면 1등이 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자,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뭘 해도 얻는 것을 좋아하지. 그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 한 번 게임 하는데 얼마예요? 그게? 500원입니까? 1000원이에요? 그것도 몰라요. 1000원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자, 1000원을 내고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내가 투자를 하면 로또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1000원을 버릴 생각을 하나요? 1억을 벌 생각을 하나요? 버릴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버릴 생각은,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마음속에는 꿈과 소망을 갖죠. 그잖아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투자할 때마다 얻기를 원하지 버리기를 원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에 향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진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진짜를 얻으려면 얻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려놓기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 버리기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 얻는 것만을 좋아하는 우리가 얻은 것을 도로 내려놓을 때는 뺏기는 것 같고 버려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세상적이지 않고 실패하는 것 같은 우리들인데 그걸 감히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래요 하나님, 지금까지 얻어보니, 지금까지 살아보니, 이삭도 얻어보니 정말로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내가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도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으로도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 오직 얻게 하시든 뺏어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아들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얻기를 그동안 25년 동안 그토록 기도하고 했는데 25년 만에 얻은 그 아들을 어떻게 버립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주신 자가 여호와시면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이시고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 물론 아브라함이 계산은 안 했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산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 지혜로운 믿음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이삭을 바치는 걸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를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나한테? 예,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25년 만에 주셔놓고서 이제 뺏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25년 만에 주셨으니까 25년 동안 나는 갖고 있을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해서 하나님하고 막 밀당을 계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골치 아파지는 사람 누굽니까? 계속 아브라함만 골치 아파져요. 그죠? 왜? 안 뺏기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뺏기려고 피해야 되고 주님의 낯을 피해야 되고 그죠? 주님 뭐라고 얘기하면 아우 시끄러워 이러고 있고 그죠? 이러고 있고 그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모르겠어 그래서 누구세요? 이러고 그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누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골치 아파져요. 모리아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쪽 다른 데로 가고. 그럼 누가 골치 아파요? 계속 주님을 드려라 이러고 있는데 피하면 누구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 그래서 진짜 이삭이 죽었다면 누가 골치 아파져요? 누가 골치 아파집니까? 하나님이 골치 아파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이삭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누구를? 사라 다시 테이블을 열어야 되고 그죠? 사라 얼마나 죽을 지경이겠습니까? 여러분 90세인데 또 낳아야 돼요. 그럼 사라가 이럴 거 아니에요. 당신은 순종을 하지 왜 순종을 안 해갖고 내가 또 애를 낳게 만드냐고. 누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도 아주 우리보다 지혜로운 분 아십니까?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도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죠? 좋게 가자고요. 주님도 편하시고 우리도 편하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맡겨버림을 통하여 드렸을 때 내가 이제야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더니 그걸 포기했더니 그걸 정말로 내 주권을 딱 내려놓고 그냥 버렸더니 진짜 버려졌나요? 아니면 더 많은 걸 얻었나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면 내어 맡기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단지 우리가 내어 맡기는 것이 힘든 이유는 내어 맡기는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얻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을 도로 내려놓는 것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내 십자가를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하지만 그 얻기를 원하는 것조차도 누구에게 내려놓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말처럼 이렇게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쉽지 않다는 거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그 내려놓는 과정이 여러분들 얼마나 눈물 나는 과정이에요. 그 아들을 결박할 때 얼마나 마음속에서는 울부짖고 있었겠어요. 그 고통, 그 심적인 아픔, 그
깨어지는 그 상황.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요셉의 삶을 보았던 것처럼 던져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는 주님이 다시 만들어낼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말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진흙에 토기장이가 진흙을 막 만들었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시 깨트리려고 다시금 누가 원하는 대로 만듭니까?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깨지는 방법은 누가 원하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얻는 것으로 기도하신다면 믿음의 절반 하시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만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말 못 듣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완성하는 두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 얻은 것을 다시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권을 인정할 때 그제서야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